네,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씨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호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주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 54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명수대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많으면 큰 땅을 주고 적으면 적은 땅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많으니까 큰 땅을 받고 사람이 적으면 적은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의 숫자를 세는 그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지파들은 사람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공정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숫자가 많으면 큰 땅, 숫자가 적으면 적은 땅,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땅이 넓어도 땅이 척박한 땅이 있을 것이고 땅이 작아도 또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있을 것이고 땅이라는 것은 아주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파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지파는 불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5절 56절에 보시면 그러나 땅을 갖게 될 때는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다수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갖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맡기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큰 땅, 사람이 적으면 적은 땅. 그리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을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땅을 그렇게 하지만 땅을 나눌 때는 제비를 뽑아라.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땅이 갈지 모르죠.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그 땅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비를 뽑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다 그렇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실제로 땅이 나누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거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레위인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고핫이라는 사람이 고핫이 아브람을 낳았고 이 아브람이 요게벳과 결혼을 하죠. 그 요게벳과 아브람이라는 것은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론, 모세, 미리암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셋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족속이 아니라 아론의 족속을 택하셔서 이 사람들을 그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 같은 모세의 후손도 그냥 레위 사람으로 섬긴 거죠. 이걸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모세만 택하셔서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나누시고 모세에게 많은 정권을 주신 그 이후로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이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모세 후반기에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일한 사람도 엘르아살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큰아들 작은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죠. 초기에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둘째 아들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정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숫자를 다 세는데 다 센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4절 65절에 보시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자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되어진 사람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다 죽임당하고 40년 만에 다 죽임당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살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40년 전에 그들의 숫자를 다 세웠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정한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공정할 수 있는 것 최선의 방법,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공정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정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거나 죄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